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게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애굽 사람,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선 백성들이 3일을 못 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물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사흘이나 물이 없었지만 잘 견디다가 마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26절 말씀이죠.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배경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요. 그 홍해는 세례와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세례받은 이후 성도들의 삶, 세례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지요. 물은 사람들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속에는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뜨거운 광야를 사흘길이나 아무 불평 없이 걸어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백성들이 사흘길 광야의 그 뜨거운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영혼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미리암을 손들어 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새벽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시인의 명령, 시인의 찬양을 촉구하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위대하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경험한 영혼들은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내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영혼들은 그의 삶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영혼들은 그들의 삶에서 날마다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영혼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간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생명과 직결된 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이겨내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 부족한 것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물 없는 사흘길을 견뎌낸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한여름 뜨거운 우리나라 기후에서 뜨거운 태양을 맞아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땀이 나고 목이 말라요. 근데 그 중동의 사막, 그 광야를 사흘길을 물 없이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른들은 견뎌낼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사흘길을 견뎌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영혼들이 더 이상 견디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더라면 좀 더 참고 견뎠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실패하여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잘 견디다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질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믿지 않는 저 영혼은 어찌 저렇게 잘 사는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주를 위해 충성함에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삶이 지속될 때 절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도 같지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고통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은 엘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통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종을 누리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시는, 지금 내 삶의 자녀들의 문제로,
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뭐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혹시나 생겨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지요. 이 절망하는 성도들 곁에 중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가 서로 연합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 하나 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들 속에는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 질고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서든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요청이 주어지면 또 그걸 끌어안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유 누가 그러더래 이런 게 아니라 끌어안고 하나님께만 정말 눈물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원희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체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그 사람의 자녀의 문제가 나의 자녀의 문제고, 그 성도의 부모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분의 질병이 나의 질병이고, 그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고, 그분의 인간관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체유를 하시듯이 그렇게 중보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영혼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두 번 읽었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는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던 그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단 말이에요. 내 앞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나 믿음 없다라고 또 너무 자책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시험에 불합격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환경을 이겨내기 너무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신음소리까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길어지면 원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처럼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막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견뎌보지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되면 원망하게 되는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서 그 시험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엘림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혹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우리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쓴물을 달게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며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갖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고난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게 되는 고난이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죄로 인함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그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무능함을 능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에는 바로 우리들의 질병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무능과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받은 어둠의 권세가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질병의 하나, 애굽에서 내렸던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신 그 표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5월 달은 좀 더 6월 첫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 끝나고 성령 강림 주일 되기 전까지 이제 5월 달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도 하지만 이 열정 기도회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함께 나누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에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을, 저와 여러분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제게 있는 이 질병 주님이 원치 않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대가를 지불하신 거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도록 명령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삶은 행복이란 말이죠. 풍성한 삶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풍성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라는 말씀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 주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내게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질병들,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은혜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